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시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해서 앞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한 것이 그녀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인사치레처럼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동문서답처럼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한계와 연약함을 한심해 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은 각각이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른 성장하라고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한심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완성해 주실 분 또한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진짜로 마리아를 불렀는지 아니면 마르다가 살짝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화제를 돌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던 자리 마을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마을 어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례식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혹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가까운 마을 어귀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급히 일어나 나가자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가 가는 방향이 무덤 방향인 것을 알고 곡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들은 마리아가 격한 슬픔에 갑자기 감정이 차올라서 그것을 쏟아내려고 오빠의 무덤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함께 곡하기 위해서, 그것이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나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앞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이 말은 마르다의 한계를 그녀 또한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공간을 점유해야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잃은 것 같이 슬픔이 있었을 테니까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없었고 나사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 말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퍼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분개하다, 격분하다, 분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왜?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에 화가 나신 걸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가 난 대상은 울고 있는 그들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원인인 사망,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죄, 그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의 현실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격동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우는 이들의 그 눈물의 의미와 또 원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두신 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죽음을 이길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신 주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슬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그들을 향해 가지신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눈물은 예수님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신의 한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도 거짓말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고쳐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비통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십자가에 오르실 겁니다.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비통해 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는 주님이 남아있게 될 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임당하게 될 주님이 오히려 걱정의 대상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동정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상해 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주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영광이라 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